요즘은 애들을 적게 낳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대충 땜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젊은 애들이 영악스러운데 애 낳아라 한다고 낳느냐고. 낳을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른들 이 돌머리로 자꾸 낳으라는 어거지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일본 지금 따라가기 생겼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어른들이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나라 지금 망합니다. 부부가 여자 하나가 0.77을 낳았어요. 애 하나도 안 낳는다니까. 여자 둘이가 애 하나 조금 더 낳았어. 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소멸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머리에서 나오는 적당한 그런 땜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 보세요. 가진 자들이 안 내놓으려고 억다구니 쓰잖아. 이건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차려야 돼. 경상도 문둥이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든지 할 것 없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신 차려야 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뭐예요? 생활 속에 아무런 경건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정상이에요. 돈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 교회가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배워도 배운 대로 실천을 해. 내가 열 내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물어보세요. 내가 마음이 아파 기가 죽어가지고 조곤조곤 했는데 이 지금 우리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 1면에 쓴 것도 보세요. 우리 장로교 다 정신이 썩어 빠진 거야. 장로교 정신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교 정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견인한 것은 사실은 루터와 칼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사회적인 그런 혁신은 칼빈에게서 다 나왔어요. 오늘 이걸 잘 읽어보면 루터가 개혁을 했는데 루터는 뭘 중점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회복했는지, 칼빈은 그러면 무슨 그 복음의 진리를 회복했는지, 1세대, 2세대 개혁자거든요. 그 장로교가 오늘 전부 눈이 다 풀렸어. 다 풀렸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디 가나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그냥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애 적게 낳는 문제 하다가 이래 좀 열을 냈는데 우리 애들 지금 다 적게 낳잖아요. 그런데 애들 많이 낳을 때 저는 제 형제가 5남매입니다. 누님 한 분이 세상 떠났어요. 아니 지금 어릴 때 떠났다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상 떠난 누님은 큰 누님이고 어릴 때 작은 누나가 있었는데 홍역하다 세상 떠났어요. 하여튼 5이 컸어요. 5은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하고 7 식구는 적은 식구예요. 우리 윗집에 10명이 10명. 또 그 옆에 보면 12명. 애들 생긴 대로 낳았지, 그때는. 근데 그때는 우리 하는 말이 어느 집인지 셋째 딸은 물어볼 것도 없다. 다 신부감으로 셋째 딸은 다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제가 이제 철이 들면서 곰곰 생각하니까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 말이. 셋째 딸은 물어보나 만하다, 보증수표다 하는 말은 그 중간에서 위아래로 잘 섞여가지고 소통하면서 인격이 잘 이제 원만하게 형성된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 부분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도 큰 놈 작은 놈 성격이 달라요. 집안에 대한 책임성이 다르다고. 그거는 관계가 주는 그런 영향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의 성품이 확정이 되고 다듬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읽은 게 탕자의 비유,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중에 큰아들 얘기만 읽었습니다. 큰아들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영감님이 돈은 꽤 많았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좀 농땡이에요. 큰아들은 모범생이고 둘째가 아버지 뭐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 빨리 좀 주소. 진짜 그 망난이잖아.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내놔라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빨리 죽어서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 어쨌든 이 때를 하도 쓰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유산을 먼저 줬어요. 근데 이놈이 이거 들고 온 세상 주유하면서 주유소 말고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다 허랑방탕 다 써버린 거예요. 이 여자 집적 저 여자 집적 그러고 다 떨어먹고는 나중에 돼지 키우는 데서 그 돼지 꿀꿀이 죽 그것도 얻어먹다가 이제 가뭄이 심하니까 그것도 없어요. 이러는데 죽겠다. 사는 방법은 창피하지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버지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내 목을 빼고 있다가 아들 온 걸 보고 쫓아나 아들 맞이합니다. 그래 아들이 오는 걸 보고는 씻기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여요. 그날도 큰아들은 밭에 가 일하다가 들에서 들어와가지고 집 부고 나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춤을 추고 하인 보고 이 무슨 일이냐.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소를 잡아 지금 잔치하고 있다. 아들이 화가 이만큼 납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역 안 하고 아버지 말 잘 순종하고 이만큼 이때까지 모범생으로 아버지 앞에 일을 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만 이 불안당 같은 이 동생 이놈 왔다고 아버지 이 잔치를 벌여. 화가 이렇게 납니다. 다 우리 이해할 만합니다. 그 집안에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잔치 주석에 앉아있다가 그만 나와가지고 큰아들 만나가지고 얘야 들어가자. 그래 이제 설득하는 장면. 그 설득하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 읽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한 얘기냐는 것을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 누구에게 했을까? 그건 앞에 15장 1절, 2절, 3절을 읽어봐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15장 1절 보세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아주 유대인들로부터 그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배경을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죄인 중에 아주 요거도 먹는 죄인들이야. 세리가.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 하여튼 시원찮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식사를 나누는데 2절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람.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 상당 부분 또 신망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철저하니까.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율법에서는 철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저 세상에 시원찮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거 그냥 속에서 그냥 끌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고 한마디 거들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은 예수라는 이 양반이 이 말입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그렇게 수군거리고 시비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 비유도 하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하고 이런 아들에 대한 비유도 하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느냐? 청중이 누구냐 하면은 한 무리의 죄인들, 또 한 무리의 모범생들. 특별히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이냐 하면은 이 소위 모범생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예수님 비유를 한 거예요. 청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긴장, 갈등 관계 여러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느낌 오지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우리 본문을 들어가서 이 큰아들이 노해가지고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한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입니다. 안 들어가려고. 왜? 기분 나쁘니까. 아버지 하라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는 뭐 안 주더니 아버지 재산 다 떨어먹고 유산 갑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돈 다 떨어먹은 놈, 이놈 왔다고 잔치하니까 열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오늘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잔치를 베푸는 데 대해서도 분노하지만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이 아들이 이제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둘째 아들을 상속자로 또 인정했다는 얘기잖아. 큰아들 보기에는 미운 동생 이놈 싫든지 좋든지 지주산 받아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이면 좋겠는데 또 돌아와 있으니 아버지가 맞아줬으니 이 지금 또 상속 뭐 분배 뭐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픈 거지. 자기 손해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면에 중요한 또 한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를 향해가지고 장자가 하는 말, 큰아들이 하는 말 보면은 아주 고약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좀 잘 안 나타나는데 29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그러는데 아버지께 대답하는 말이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 다 거들내 놈 저놈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말이 되냐고 그래 대듭니다. 우리 번역에 이제 거기 빠졌지만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소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만 봐도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Look. 아버지 보라 말이지 이게 이치에 맞는 말이냐고 그래 대드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례함의 극치지요. 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저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을 설득하는가 하면은 31절에 보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득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라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는 아들아 이래 부르는 겁니다. 아들아, my son, 아들아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냥 골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걸 좀 안 치려고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 주빈석에 앉아 있는 거 다 그만두고 체면도 내려놓고 밖에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32절에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아버지 관심은 어딘지 나와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 아버지의 관심은 뭔가 하면은 돈 이거 어차피 자기 이제 다 살 만큼 사는데 아들이에요. 아들 오직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아버지 향해서 막 화를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 화를 내는 아들을 달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예배가 이제 힘이 없고 늙어가지고 문신도 자유롭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문 밖에까지 나와 아들에게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아들에게 부탁하듯이 사정하는 아버지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요. 좀 짠하지요? 좀 뭔가 먹먹해요. 오늘 이걸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좀 먹먹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 본문 읽는 독자들 하여금.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더 뭐 설명이 없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여운이 남는 거지. 뭔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오늘 이제 여기 등장하는 형제, 큰아들, 둘째 아들.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절, 2절에 있는 대로 죄인 그룹하고 소위 말씀, 율법에 철저하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 여기 등장하는 두 형제는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지만은 이건 오늘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하자면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는 화면이 깜빡 안 하죠. 저 뒤에 게 깜빡거려서 내가 여기도 걸어놔서 확인합니다. 적어도 오래돼가지고 밥 달라고 그런 건데. 예. 일단 꺼버리세요. 저기 끄뻑끄뻑거려요. 뒤에 텔레비전을.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제 두 인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유를 듣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들으라고 한 얘기지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사는 세상에는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이든지 다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의 무리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아주 율법에 철저한 모범생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좀 헐렁헐렁하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늘 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온도스럽다고, 저런 사람들이 없어야지 세상이 좀 올곧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반면에 좀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또 할 것인가 하면 상대를 향해 가지고 늘 지 옳다고 하는 저는 꼰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말이지 이렇게 어렵다고, 저런 인간들이 문제라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인간상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 풀어쓸 수 있습니다.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사고는 또 사는 방식은 달라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물고 그대로 지키는 거지. 그 예수님한테 따지잖아요. 우리는 11조 하나도 안 떼먹고 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대로 했고 막 그런 예수님한테 막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여튼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 그냥 지 바쁘면 지 바쁜 대로 지 놀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이 둘의 사고방식이나 사는 삶의 모습은 확 달라요. 그렇게 사고방식도 다르고 사는 길도 사는 모습도 다르지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은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냐? 큰아들, 작은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산다는 점에 똑같아요. 작은아들 멀리 떠나 살을 수 있는 아버지하고 관계없지. 몸이 떠나 있는데. 몸도 떠나고 그는 마음도 떠나서 지 마음대로 노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 큰아들 몸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 한 집에 살지. 근데 오늘 보세요. 아버지한테 이게 속에 뭐 맺힌 게 보통 맺힌 게 아니에요. 한 집에만 살 뿐이지 아버지한테 엉덩이 꽉 있는 거야. 오늘 이제 이 일로 인해가 터진 걸 뿐이지. 아버지한테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은 조금 더 이해 안 하는 거야.
아버지 그래 사정하는데도 이놈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큰아들이든지 작은아들이든지 간에 같은 점은 아버지와 관계없이 산다는 점에서는 마음으로, 몸으로 그건 동일한 거예요. 관계없이 산다는 면에서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베푼 이 잔치, 아버지가 베푼 잔치는 구원의 잔치를 이제 은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잔치를 은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 잔치, 아버지 잔치에 참여 못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참여 못합니까? 쉽게 말하면 지 고집이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의 때문이에요. 자기의.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바울이 분석할 때 그러잖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율법인만큼 지켰는데 우리는 이런데 이방인들 지옥 불소 시계들 뭐 그런 우월의식. 이 큰아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못 들어간 이유는 자기의 때문이라니까.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둘째 아들같이 그냥 막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의, 자기 자랑인데 이거 아버지 인정 안 해준다 이 말이지. 그게 지가 스스로 골이 나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노골적인 질문을 해볼까요? 주일날에 보면은 제가 한동안 이 음악회 준비한다고 대구에 오후에 다녔어요. 그럼 지하철 타고 가거든. 가보면 딱 교인들 표가 나요. 특히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 어떠냐? 까만 양복 딱 입고, 이 가방, 가죽 가방 딱 들고, 이렇게 들고 가서. 그런 사람들 이제 교회에 이제 오래 댕긴 사람 딱 표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건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소위 경건한 외모를 갖추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에 가깝겠어요? 둘째 아들에 가깝겠어요? 큰아들에 가까워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소위 모범생이라는 사람들은 큰아들의 이 멘탈리티, 이 마음의 의식을 가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건 이제 다 동의할 겁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뭐냐? 바로 큰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우월감입니다. 자기의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정리 잘 돼야 됩니다. 큰아들의 함정에 안 빠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배 내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명부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 말 들어주소 하는 그런 빌미가 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결국 뭐가 죄인가 하면은 본질적인 죄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이게 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것도 사실은 그것을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오늘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 가지로 풀어쓸 수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네가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재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옳고 그름을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사람 판단하지 마라. 사람 판단은 하나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삶은 사람 중에 너무 사람 잘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럼 바로 우리가 큰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간에
아들 둘 다를 잔치에, 그 구원의 잔치에 다 초대하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그래요. 작은 놈은 지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황송해가지고 엉금엉금 기서라도 그 들어오는 거야. 큰 아들은 지가 내세울 게 많은데 저놈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다는 거지. 그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걸 오늘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잘못 들으면 또 저런 얘기하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주워 들은 종교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뭐가 차이지? 자, 여기서 이제 그 차이가 나옵니다. 복음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나는 그 초대에 기꺼이 내 모습 그대로, 그야말로 내가 베푼 게 아니고 아버지가 베풀었으니 또 오라고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결코 나의 어떤 자격, 내 공적, 내가 행한 일 자랑하는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대했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잔치에 나를 빠뜨렸으면 나는 못 갈 텐데, 참여 못 할 텐데 나를 불렀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또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종교는 뭐냐? 종교는 내가 행한 선행, 내가 행한 공덕, 이것 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어떤 게 남아있냐?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하라는 만큼 다 했다. 내가 이만큼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 말 들어줘야 될 차례라고. 나는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말 들어줘야 된다고. 그 하나님 멱살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저 나무개가 광화문에서 하나님 내 말 안 듣면 죽어. 여러분 그 양반이 얼마나 심각한 신앙적인 오류를 그렇게 나타내는데, 교회는 지 기분에 드는 소리 한다고 박수치는 멍충이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할 처지, 얘기하고 싶지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그거는 대단히 비성서적인,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교인들 그거 모르니까 야 시원하다, 저 목사 잘한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무릎 박수치고 있네요. 그거는 지가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 말 안 듣면 죽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조정은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이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구분이 됩니까? 이거 안 되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깨뜨려 본 사람이에요. 하여튼 복음에 분명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통찰이 나와요. 루터는 인간 심성의 기본 값은 종교다라고 그랬어요. 놀랍죠? 기본 값이란 건 컴퓨터 이래 전기만 넣고 스위치만 넣으면은 다 기본 값 설정되어 있는 대로 돌아가요. 우리 인간 심성이라는 게 기본이 뭔가 하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복음이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그 다른 점을 잘 모르면은 세상 종교 따라가요. 똑같이 된다고.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계속 해가지고
바알 신앙을 몰아내라 한 것도 바로 그건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잔치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시작이 된 잔치예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간에 모두 그 잔치에 다 초대받았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베푼 잔치예요. 전적으로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내놓고 나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그 잔치에 들어갈 티켓 따는 거 아니, 산 거 아니냐고. 나 들어갑시다 하고 문 밀고 들어놓으면 다 막아요, 하나님이. 그럼 안 돌려준다니까. 어떤 사람을 돌려주느냐? 하나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다시 주보 1면을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 목사 설교 들어보니까 우리 그럼 교회에서 농땡이 피워도 되네. 그 얘기하고 또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게 내가 구원의 티켓을 따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강제하는 수단도 아니고 내 자랑 더하는 것 더더구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하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여기도에 얘기했지만은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그래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쭉쭉 나오다가 나중에 보면 교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까만 양 부이고 성경책 들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배운 대로 사는 게 능력이지. 생활 속에 사는 게 능력이지. 그거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세상이 이 모양.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늘 우리는 감사해요. 묵상하고 늘 감사해요. 자다가도 감사하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찬미, 이것이 우리 신앙을 이기적으로 가는 데서 막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돼요. 또 독선적인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생각하라고. 하나님, 내 말 안 듣면 죽어. 그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건 대단히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내가 그분 다 평가할 수 없어요. 다른 거 얘기 사석에서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신앙을 핵심되는 잘못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큰아들과 같은 신앙이에요. 그건 결코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 스스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한 주 내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잔치는 열렸는데 그 잔치에 내가 기꺼이 들어가는가? 또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가 없이 하나님의 이 배설한 구원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잔치 열렸습니다. 그 잔치에는 누구가 참여할 수 있는지, 누구는 참여하기 어려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높이고 찬미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뒤를 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